찬양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우리가 은혜를 충만히 받았습니다. 이제 말씀의 은혜 받겠습니다. 말씀 봅니다. 여호수아서 22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2장 1절부터 6절. 그때 여호수아가 르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아멘. 자, 봉독해 드린 여호수아서 22장 1절부터 6절을 본문으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정복 전쟁을 다 마쳤습니다. 전쟁을 마쳤을 때 지도자 여호수아는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그들이 분배받은 땅으로 이제 돌려보냅니다. 이들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하나님이 주셔서 앞으로 자신이 거할 장막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곳에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이들이 그때 책임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책임을 완수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분배받은 요단 저편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곳은 이들이 앞으로 거할 장막입니다. 이들이 그곳에서 안식을 누리게 될 겁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앞으로 거할 영원한 장막과 그곳에서의 안식을 얻는 조건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우리가 거하게 될 그 영원한 장막과 그 안식을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줄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되기 바라고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장막에 모두 거하게 되고 거기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 세 부분으로 전합니다. 첫 번째는 신실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힘입어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강한 것 같지만 참 약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다 지키기 어려워합니다. 사람이 말씀을 지키기 어려운 것은 약해서입니다. 그런데 그때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그 어려운 일을 해냈습니다. 자, 본문 2절부터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명령한 것을 다 지키며 내 말을 순종하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자, 이것이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모습입니다. 이들이 말씀을 다 지키며 순종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책임을 다했습니다. 이들이 명령을 지켜 행했습니다. 자, 이 구절을 유심히 보다 보면 행위를 말하는 것에 앞서서 언급된 말을 하나 찾아볼 수 있는데 바로 명령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들이 명령을 다 지키며 명령한 일에 순종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명령하신 책임을 지켰습니다. 이들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명령한 것을 다 지켜 행한 겁니다. 이것은 연약한 존재인 사람에게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이들이 위대해 보이는 이유입니다. 사람은 명령을 다 지키거나 명령한 일에 순종하여 떠나지 않거나 명령한 그것에 대해 책임을 다하지 못합니다. 약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일을 부분적으로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 했다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면밀히 살피면 일부분만 한 겁니다.
그런데 이들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명령한 것을 다 지켜 행했습니다. 자, 다시 보십시오.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여 오늘까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빠짐없이 모든 일에 함께하며 섬신껏 명령한 것을 다 지켰습니다. 빠짐없이 모든 일에 순종했습니다. 끝까지 떠나지 않고 함께했습니다. 오로지 명령에 집중하여 책임을 완수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위대합니다. 자, 예수님이 위대하십니다. 명령한 것을 다 지키고 모든 일에 순종하시고 끝까지 떠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오직 명령하신 책임을 완수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완전함을 갖춘 존재에게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신성을 갖추신 완전하신 예수님 같은 분에게서 일어날 법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위대하신 것은 그가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에게는 말씀하신 것에 대한 완벽한 실행이 있고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가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명령을 다 지키며 모든 일에 순종하여 끝까지 떠나지 아니하고 책임을 다했습니다. 자,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집중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기 전에 르우벤, 갓 자손이 요단 동쪽 땅을 취하고는 모세에게 나와서 자신들은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과거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을 언급하면서 그때 이스라엘이 야훼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다가 모두 죽임을 당했다고 하면서 지금 너희가 야훼를 떠나면 너희뿐만이 아니라 온 백성이 모두 멸망당할 것이라고 책망했습니다. 그때 르우벤, 갓 자손은 모세에게 자신들은 이곳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읍에 어린 아이들을 거주하게 하고 자신들은 무장하고 선봉에서 서서 싸우며 전쟁이 끝나 이스라엘 온 자손이 기업을 받을 때까지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싸우고도 이미 이 편 땅에서 기업을 받았으니 저편 땅에선 아무것도 취하지 않겠나라고 구했어요. 그래서 이들 르우벤, 갓 자손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설 때 선봉에 서게 되었고 전쟁을 할 때마다 제일 앞서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때 이들이 모세 앞에 이렇게 말했죠. 자, 민수기 32장 25절부터 이렇게 말씀돼요.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은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주의 말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 싸우리다. 이들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행할 것이라고 어린아이들과 여자들 그리고 가축들은 이곳에 두고 자신들은 무장하고 앞서 나가서 싸울 것이라고 고했어요. 또 이들은 후에 이렇게 말했죠. 이어지는 9절 31절부터 갓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다. 자, 뭐라고 말하냐면 야훼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무장하고 앞서 요단을 건너가서 싸워서 지금 거하고 있는 이쪽 땅을 우리의 기업이 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집중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곳으로 나갔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 힘써 싸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함께 하실 때 신실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명령을 다 지키고 모든 일에 순종하여 끝까지 떠나지 아니하고 책임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신실하게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신실함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행사의 그 신실함을 드러내십니다. 시편 33편 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다 진실하시도다라고 하는데 이 진실하다라고 번역된 에무나라는 말이 신실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행하시는 그 일이 신실합니다.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구하게 되죠. 시편 143편 1절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사람이 기도를 드릴 때 야훼께서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구하면서 귀를 기울여 주실 때 신실함으로 응답해 주시길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바로 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힘입고 그 신실함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신실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신실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실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은혜입니다. 신실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신실함을 힘입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신실하게 되는 겁니다. 신실함은 여러분 은혜입니다. 이들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하나님으로부터 신실함을 힘입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신실하게 그 모든 일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명령을 다 지켰습니다. 모든 일에 순종했습니다. 끝까지 떠나지 아니하고 책임을 다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신실함이 함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신실해서 신실하게 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때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은혜로 받아서 그렇게 신실하게 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신실함은 능력이기도 합니다. 자, 살핀 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신실함이 임합니다. 그때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서 신실함을 은혜로 받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서 나타나게 됩니다. 앞에서 사람이 신실하지 못하면 약함이라고 해서 약해서 명령을 다 지키지 못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들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능력으로 그 모든 일을 다 지켰습니다. 명령을 다 지키고 모든 일에 순종했고 끝까지 떠나지 아니하고 책임을 완수했습니다. 자, 신실함은 이런 측면에서 보니까 능력입니다. 약한 자가 하나님의 신실함을 힘으면 능력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신실하게 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이 임하면 능력이 그 안에서 역사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 1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제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여호수아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모세로부터 들은 그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상기시킵니다. 자, 여호수아서 1장 13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려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이때 이들은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가리이다 라고 하면서 기꺼이 이스라엘 군대의 선봉에 서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7년 반 동안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동안 이들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이스라엘 군대의 선봉에 서서 그 모든 전쟁을 치러냈습니다. 이제 전쟁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들이 자신이 약속받은 그 땅으로 이제 돌아가게 된 겁니다. 그동안 이들이 섬신껏 그 모든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이들이 신실함으로 그 모든 일을 해냈습니다. 이들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명령을 다 지키고 모든 일에 순종하여 끝까지 떠나지 아니하고 책임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완수한 이들 또한 신실합니다. 이들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자신이 머물 장막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신에게 내려진 그 명령을 다 지키고 자신의 장막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제 그들이 그곳에서 안식을 누릴 겁니다. 자, 이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단면을 보는 듯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것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다 지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일에 순종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형제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는 명령하신 그 책임을 완수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장막으로 우리가 돌아갈 겁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로 신실함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주께서 주신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며 떠나지 않고 책임을 완수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신실함을 행할 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발현되어서 능력껏 행해서 그 모든 일이 지켜지고 행해지고 그 완성되면서 여러분들이 능히 모든 일을 감당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에 이르고 그 장막에 이르고 그리고 그 장막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자, 이것은 일부분이 아니라 모든 말을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사람이 약하다고 했죠. 명령한 것을 지키기 어렵다는데 그에 부분적으로 순종하기를 참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가 그 어렵고 힘든 일을 해냈죠. 명령한 것을 다 지키며 내 말을 순종하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게 바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모습입니다. 이들이 명령을 다 지켰습니다. 순종하여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책임을 다했습니다. 이들이 순종한 겁니다. 자,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들의 행위에 앞서 뭐가 있었다고요?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뭐 했냐면 명령을 다 지킨 겁니다. 명령한 일에 순종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명령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켰습니다. 순종은 뭐냐면 명령한 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들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명령에 따라 행한 겁니다. 이들이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명령이 내려진다고 다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령이 내려져도 그 명령에 불복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명령은 부탁이 아닙니다. 명령은 절대적인 순종을 전제로 내려지는 것입니다. 명령은 무조건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럼에도 사람이 명령을 다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명령에 불복하게 되면 그에 따른 대가가 주어집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예상하고도 사람들은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 보통 명령의 강제성을 띠다 보니 명령의 주체가 힘이 없어서 그 명령에 불복해도 나에게 별다른 불이익이나 해가 없다고 판단됐을 때 이런 명령 불복종이라는 현상을 낳게 됩니다. 자, 명령의 내용이 설득력이 없거나 부당하게 느껴졌을 때도 명령에 불복하게 됩니다. 이때 명령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그 명령에 불복하게 되죠. 그런데 이들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명령에 다 순종했습니다. 자, 2절 중반절부터 보면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자, 명령한 그 모든 일을 다 지켰습니다. 모든 일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할 때 일부분을 한 것이 아닙니다. 명령받은 모든 일에 다 순종했습니다. 이들이 명령받은 것을 다 이행한 겁니다. 자, 그때 그 명령에 그렇게 힘이 있었을까요? 거부할 수 없을 정도의 그 힘이 그들에게 느껴졌을까요? 또 그때 명령이 그렇게 정당했을까요? 설득력이 그렇게 있었을까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명령에 다 순종한 걸까요? 자, 사실 그때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명령을 무시해도 될 만큼 부유했습니다. 그때 이들은 매우 많은 재산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들은 자신의 땅을 분배받아 소유하고 그것을 누리는 상태였습니다. 자, 부여했다는 것은 힘을 갖추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 이들이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들은 모세에게 자신들은 요단강을 건너고 싶지 않다고 여기서 살게 해달라고 청하기도 했던 겁니다. 자신들은 가나안 땅으로 정복하러 들어가지 않고 이미 받은 이 땅에서 살고 싶다는 겁니다. 자, 이들이 보니 그 땅은 너무나 좋은 땅이었어요. 자신의 그 많은 가축대를 먹이기엔 너무 적합해 보인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그 타 지파와 다른 행보를 보이기로 그렇게 작정하고 모세에게 고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선봉에 서라라는 명령이 들려졌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그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하는 말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민수기 32장 17절부터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이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서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자, 이들은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있었던 일을 말해주자 곧바로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이들은 모세에게 자신들의 어린 아이들은 성읍에 머물게 하고 자신들은 무장하고 이스라엘 군대의 선봉에 서겠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이 기업으로 받기까지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들의 반응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아직 본격적으로 명령이 내려지기도 전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이 무장하고 제일 앞서 나가 싸우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 그렇다면 앞서 나가 싸워라? 명령이 어찌 보면 이들의 각오에 뒤따르고 있는 겁니다. 명령이 있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먼저 이렇게 행하겠다고 하고 명령이 뒤따라 나왔습니다. 자, 보통 많이 가지고 힘이 강하면 명령 따르기를 거부하기 쉽고 누군가의 말에 순종하기 어려워합니다. 이건 아주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힘 세지고 많이 가지면 순종 안 합니다.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 유산은 죽을 때까지 물려주지 않다가 꼴까닥 할 때 그때 물려줘야 된다. 미리 자식들한테 유산 물려주잖아요. 자신도 부자 되고 힘 세지잖아요. 아빠, 엄마 말 안 듣습니다.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딱 잡고 있어야 때마다 꼬박꼬박 용돈 가지고 오고 먹을 거 사가지고 오고 와서 안마해주고 아빠, 엄마 재롱 떨고 그런 겁니다. 유산 미리 다 배분해주면 자식 새끼도 오지 않습니다. 요양 안에 처박아 놓고 죽을 때까지 코빼기도 안 보이는 겁니다. 이건 자식들이 못돼서가 아니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서에 그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 하시죠. 아버지한테 유산을 미리 땡겨받았습니다. 이놈의 새끼가 아버지 찾아옵니까? 안 오죠. 오히려 멀리 떠나가지고 허랑방탕해서 그 유산을 다 탕진하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좀 인격이 부족하거나 사람이 덜 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이 그런 겁니다. 좀 그런 면도 있겠죠. 그놈이 나쁜 놈이라 그런 면도 있을 겁니다. 근데 착한 놈도 유산 땡겨봤잖아요. 안 찾아옵니다. 가서 자기를 볼일 보고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지랑 지 가족이랑 새끼들이랑 띵가띵가 하면서 아버지 엄마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유산은 꼴까닥 할 때 줘라. 법적으로 이렇게 해놓는 게. 제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새끼들이 못나서 나쁜 놈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새끼들이 사람이 원래 그런 거예요. 사람이 다 약하거든요. 그런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이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미리 다 받았어요. 자신들의 기업을. 요단 건너기 전에 무압 들판 땅을 다 길가 성읍을 다 얻었어요. 거기 보니까 막 목초지에서 막 풀이 나고 자신들의 가축대를 먹이기에 너무 적합해서 거기서 이미 부여했어요. 이미 힘이 세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요단을 건너는데 안 가고 싶어진 거야. 그래서 모세한테 나와서 우리는 안 갈래요. 이렇게 말한 거죠. 그 사람들이 뭐 신앙심이 떨어지고 인격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약해서 그런 겁니다. 사람들은 다 그럽니다. 자기 배 채워지면 아무것도 안 하려고 듭니다. 아쉬움이 없으면 섬기지 않고 행하려 들지 않은 겁니다. 그때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힘이 세지잖아요. 많이 갔잖아요. 순종 못하는 겁니다. 많이 가진 것이, 힘센 것이 불복종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이 갖고 부유한 자가 섬겼어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많이 가지고 이미 힘이 세졌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이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들이 위대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그때 명령을 내리는 주체가 바뀌었거든요. 모세가 죽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세워진 겁니다. 그때 과거에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여호수아가 아니라 모세로부터 명령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명령을 내린 모세가 죽고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명령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만합니다. 보통 사람이 죽으면 그로부터 받은 명령은 묻어버리기 십상입니다. 그 앞에서 한 맹세도 다 무효 처리되곤 하지 않습니까? 그때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는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모세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야훼의 명령을 상기시켰어요. 여호수아서 1장 13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뭐라고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한테 일렀잖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에게 주시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그 말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땅을 너에게 주신 것 그거 기억하라. 그리고 뒤에 뭐 있을까요? 나가서 형제들을 위해 싸워라 한 말, 그 명령이 있겠죠. 그리고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것은 우리가 가리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어요. 이들이 대답이 정말 놀랍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명령하신 거 우리가 다 행할 겁니다. 어디를 보내든지 우리가 갈게요.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보니까 사람이 바뀌어도 명령은 살아있었습니다. 그때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가 과거의 그 명령을 기억하고 순종하였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그 명령을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과거에 이미 르우벤 반지파는 야훼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고 응답했었습니다. 자,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세로부터 들었지만 이들은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거죠. 사람 모세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죠. 그래서 그 명령의 주체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명령은 살아있었고 이들이 그 명령에 순종하였던 겁니다. 이들이 참 엄청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사람으로부터 받지 않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야훼의 명령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명령이 유효한 겁니다. 우리에게 내려진 명령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겁니다. 이렇게 들을 수 있는 들을 귀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죽고 없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명령을 받은 것이어서 사람이 바뀌어도 여전히 유효하고 그래서 이들은 선봉에 서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이들은 변치 않고 전쟁이 완전히 끝마칠 때까지 형제들을 위해 선봉에 서서 싸웠습니다. 이것은 이들이 새로운 리더십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새로운 리더십이 세워졌을 때 이들은 과거에 순종했던 것처럼 그 새로운 리더십에 순종했습니다. 자칫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되었죠. 백성을 이끌던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근데 새롭게 세워진 여호수아는 요단강 도하를 막 서두릅니다. 새로운 리더십은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강하게 명령을 내리죠.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여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그 땅으로 차지하기까지 하라. 자, 이 명령이 명령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새로운 리더십이 어떻습니까? 어설프지 않습니까? 가볍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동안 모세는 얼마나 권위가 있었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백성들을 하나 앞에 세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광야를 지나면서 엄청난 기적을 베풀었던 어른입니다. 근데 그가 죽었어요. 이제 새로운 리더십이 세워졌는데 그는 뭐 보여준 게 하나도 없고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앞에서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뭐 지도자가 저래. 얼마나 떨었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해줘야 했을 정도예요. 벌벌벌 떨 겁쟁이였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힘입었다고 나타나서 너희는 먼저 나가라. 모세가 그랬잖냐. 나가 싸워야지. 요단 먼저 건너자. 막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가짜게 느껴졌겠습니까? 지가 뭐라고 그런 명령 내리는 거야. 지가 무슨 모세라도 되는 줄 알아? 뭐 이러면서 비꼬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이 백성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큰 어른 모세에게도 대적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부모들이 모세의 권위에 번번이 대적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야훼에게도 대적했던 목이 뻣뻣한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새롭게 세워진 리더십은 뭐라고 말해요? 야, 앞장서서 건너. 무장하고 나가 싸워야 될 거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빨리 들어가야지 하고 재촉하는 겁니다. 그것에 아주 팽팽한 긴장감이 이제 감돌게 됩니다. 그런데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가 그 긴장감을 깨고 이렇게 말하죠. 여호수아서 1장 16절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것은 우리가 가리이다. 이들이 새로운 리더십이 내리는 그 명령을 명령으로 받았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거라고 보내시는 것은 어디든 갈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자, 여호수아 1장 17절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던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도 순종할 겁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당신과도 함께 하길 바랍니다. 힘을 주고 있죠. 순종하겠다고.
그리고 아주 놀랍게 이런 리더십의 힘을 불어넣어주죠. 자, 18절에 누구든지 당신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우리가 순종할 건데 만일 순종하지 않는 놈들이 나타나면 다 우리가 죽여버릴 겁니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들 누구라고요? 많이 가지고 힘이 강한 자들.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 이들의 고백이 이스라엘을 힘있게 하였죠. 이들의 모세에게 순종하였던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겠다고 하는 이 말이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순종하지 않는 자는 죽임을 당할 거라고 하는 그 결연함, 그것이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강하고 담대하게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강한 용사였습니다. 이들은 부유하고 힘이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들은 강한 용사이기 전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부유함으로 자신들이 지닌 그 힘으로 순종의 결과를 더 크게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순종하면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 놀라운 결과를 낳습니다. 순종이 비난과 놀림의 대상이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알아야 할 것은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언제냐면 바로 우리가 순종할 때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에게서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일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일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역사하신지 아십니까? 순종하는 자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사람이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순종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사람이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단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때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나 여호수아의 강요에 의해 억지로 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명령을 받기 전에 먼저 요단 이편 동쪽 땅을 요청하였고 또 자발적으로 무장하고 형제들이 저편 서쪽 땅을 얻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자발적인 것이라서 하다 말고 막 내빼거나 하면서 막 생색내거나 또 불평불만 쏟아내거나 무리한 대가를 요구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기꺼이 그 전쟁에 참여하였고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했고 선봉에 섰고 큰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자신이 얻을 땅도 아닌데 전력을 다해 싸워 그 모든 것을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기적입니다. 광야를 떠돌던 그 거짓대들이 그 강한 대적들이 있는 가나안 성읍들을 다 물리치고 그리고 그 땅에 들어섰습니다. 엄청난 기적과 어떻게 일어나냐면 바로 순종할 때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계속 나누면서 계속 핵심적인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성결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순종입니다. 사람이 거룩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게 바로 여호수아서의 핵심인 겁니다. 자, 순종은 또 놀라운 일인데 신앙적 성식을 이루어내죠. 이들이 그때 놀라운 신앙적 성숙을 이뤄냈어요. 자, 이어지는 그 말씀을 보면 후에 이들은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때 그곳에 이들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일 때문에 다른 제단을 쌓았다고 막 시비가 일었습니다. 그래서 서편 땅에 있는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이 싸우러 가자고 군사를 일으키고 막 그럴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대제사장들에게 이 사람들이 아주 잘 설명했습니다. 이해시켰거든요. 아, 이 제단은 제사를 드리려고 지은 제단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 우리가 느끼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고 잘 섬기기 위해서 그 모형으로 세워놓은 것이라고.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을 위한 것은 한 곳이어야 했거든요. 제단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성전은 하나밖에 없죠. 그렇죠? 그때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다른 성전을 세우면 큰일 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막 싸우자고 일어났는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대제사장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잘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뻐하게 됐고 찬송하게 됐고 그리고 평화를 누리게 됐어요.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서 22장 33절에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고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싸움의 상황을 찬송하는 일로 바꾸어 놓았죠. 온 이스라엘이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평화를 누리게 된 겁니다. 이들이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이들은 쌈쟁이거든요. 더군다나 많이 가지고 힘이 셌어요. 싸우자고 하면 그래? 한번 붙자 이럴 판인데 이 사람들이 변했어요. 신앙적으로 성숙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 동족을 사랑할 줄 알고 자기 형제들을 위해서 자기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자기 생각을 꺾으면서 잘 설명해서 평화를 이루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놀라운 결과를 이끌어냈던 거예요. 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놀라운 성장이 이들에게 일어났어요. 언제? 순종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들이 힘이 세다고 무조건 덤비지 않았어요. 많이 소유했다고 우리가 우선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죠. 새가 크다고 우리가 정통이라고 우기지 않았어요. 이들은 싸움만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도 했어요. 이들이 많이 가지기만 한 사람들이 아니라 형제들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기도 했던 겁니다. 그때 이들이 정말 멋졌습니다. 이들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그렇게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이들이 명령받은 그 모든 일을 순종했습니다. 명령받은 그 일을 다 이행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장막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들이 온 이스라엘과 함께 평화를 누리게 됐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명령에 순종합니다. 우리가 명령을 다 순종하고 우리가 거할 그 장막으로 돌아갈 겁니다. 우리가 그 장막에서 영원한 안식 누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장막을 얻을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과 함께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릴 겁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순종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놀라운 기적을 맛보시는 여러분들이 되고 이 세상 다 마쳤을 때는 하나님 나라에 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장막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책임입니다. 이것은 떠나지 않고 임무를 완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사람이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뭐 하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책임지는 것도 사람이 많이 부족하고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워하죠. 근데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끝까지 책임을 다 지켰죠. 명령한 것 다 지키고 내 말 순종하고 형제 떠나지 않고 그 책임을 지키도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모습이었어요. 이들 명령 다 지켰어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책임을 완수했습니다. 이 마지막 것이 아주 중요한데 뭐라고요? 책임을 다했습니다. 완수한 거죠. 이 책임을 다하는 것도 명령에 대한 것이었어요. 명령이 있기 때문에 책임을 다한 거죠. 명령을 다 지키고 명령에 순종하고 명령하는 것에 책임을 다 지켰어요. 자, 책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에요. 이들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명령하신 것에 책임을 다했어요. 자, 책임이란 말은 수행해야 할 책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말이 주로 예배를 담당하는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에 한정돼서 언급됐죠. 그렇게 보니까 본문에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말할 때 이 책임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예외적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책임이 근데 보니까 예배처럼 중하다는 그런 느낌도 갖게 됩니다. 자, 책임 예배에 한정해서 쓰인다 그랬죠.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에도 책임이 쓰였다면 이들이 하는 일이 예배처럼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책임은 하나님 야훼로부터 주어진 것이죠. 여호수아서 22장 3절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록. 괜히 막 책임 지키려고 나선 것이 아니라 명령이 있었죠. 누구의 명령이냐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 책임은 야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이었죠. 그래서 책임이 막중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지파들이 그 막중한 책임을 다 지켰습니다. 명령받은 것을 책임지고 다 행한 겁니다. 자, 이 일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얼마나 어려웠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에 자신의 가족들을 두고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럼 다른 지파는 가족들과 함께 뭐 전쟁했나요? 예, 그랬죠. 다른 지파들은 가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온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겁니다. 물론 이제 전쟁을 할 때는 이제 군사들만 따로 뽑아서 전쟁을 했겠지만 전쟁을 치르고 나선 이 병사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가족과 다시 재회를 하고 잠시라도 휴식을 취하고 그리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죠. 근데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그렇게 할 수 없었죠. 왜냐하면 강 저편에다 자신의 가족들을 다 두고 왔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을 보려면 강을 건너야 하는데 점점 가나안 땅으로 들어설수록 그 자신의 집과는 그 멀어지는 구조라서 이들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겁니다. 언제까지 그랬을까요? 성경을 대충 추정하는데 7년 반, 무려 7년이 넘도록 그런 상황이 지속된 거예요. 여러분 군대 3년 가면 얼마나 가족이 보고 싶어요. 근데 군대는 휴가가 있잖아요. 요즘은 뭐 3년도 아니고 더 짧아졌더라고요. 잠깐 갔다 오는데 그래요. 근데 이들은 강 건넌 지 7년 동안 집에 못 간 거야. 얼마나 가족이 그리웠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그 그리움을 안고 적진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전쟁은 끝이 예고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전쟁할 때 어떻습니까? 우린 딱 1년만 싸울래? 그리고 전쟁하나요? 아니죠. 지금 러시아가 전쟁 일으킨 거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안 끝나죠. 전쟁은 기약 없는 거예요, 보통. 여호수아를 우리는 봐서 결론까지 다 봐서 그때 7년 싸웠다고 이렇게 알지만 그때 그 전쟁에 참여한 그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그게 7년 반이라는 그 기간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죠. 당연히 몰랐죠. 그러니까 기약이 없는 일은 정말 힘든 거예요. 해도 끝이 없는 거죠. 싸워도 끝이 없어요. 그놈들은 죽여도 나타나고 성은 무너뜨려도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전쟁이 다 끝난 시점에도 그 기간을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이라고 말합니다. 그 긴 기간을 뭐 어떻게 지냈을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가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떠나지 않은 겁니다. 그 책임을 다한 겁니다. 이들이 위대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들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이 책임을 다한 겁니다. 이것이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그렇죠? 조금 하다가 힘들다고 돌아서고 몸 아프다고 빠지고 그러면서 내 성격이랑 안 맞고 내 성미에 안 맞고 내 가치관과 안 맞고 그래가지고 그런 구실로 해가지고 뭐 돌아서고 집으로 돌아가고 이런 거 아니고요. 끝까지 다 한 거예요. 이게 책임 다하는 거죠. 이들은 아주 중요한 한마디로 딱 표현되는데 떠나지 않았다라고 표현돼요. 책임 다. 형제들 다른 지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진 거예요. 그 명령에 대한 책임을 다한 겁니다. 자, 이들은 또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서기 전에 그 약조했듯이 제일 선봉에 서서 싸웠죠. 자, 이들은 요단강을 건널 때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뭐 성경에 언급은 없지만 여리고성 칠 때, 아이성 칠 때, 5개 연합군과 싸울 때 그 후에도 계속 선봉에 서서 싸웠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은 선봉 부대입니다. 성격상 그냥 선발대예요. 선봉대죠. 근데 선봉에 선다는 거 그건 말처럼 쉬운 거 아닙니다. 제일 큰 위험 감수해야 되죠. 제일 큰 희생 치러야 됩니다. 이때 아마도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이 제일 많이 죽었을 거예요. 전쟁 치르면서. 그런데 이들이 포기하지 않았죠. 끝까지 형제를 떠나지 않았어요. 이들이 책임을 다한 겁니다. 자, 그리고 더 힘든 건 뭐냐면 지금 이게 싸우는 거 있잖아요. 자기 땅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남의 땅 얻으려고 싸우는 거거든요. 자신은 뭐라고 했어요? 이미 저쪽에 다 얻었어요. 배불러요. 평안해요. 힘이 있어요. 싸울 이유가 없어요. 근데 형제들을 위해 싸우는 거예요. 명분이 있긴 있죠. 근데 자신의 땅 얻는 것만큼 그 명분이 강한가요? 그렇지 않죠. 남을 위해 내가 지금 죽도록 개고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은 왜 안 들었겠어요? 느낌이 좀 다르죠. 여러분들의 집을 얻기 위해 노동하는 거랑 여러분들의 누군가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노동하는 거랑 어때요? 느낌이 다르겠죠. 뭐 위에서 뭐 훌륭하신 인격을 갖추고 아주 넓은 마음을 가지고 특별한 그 사명 있는 사람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 하다가 끝까지 할 수 있을까요?
그거 어려운 일이거든요. 남의 집을 위해서 목숨 내걸고 싸운 거야. 남의 땅 얻는 일에 목숨 내걸고 싸운 거죠. 왜 그 남의 일에 나만 희생해? 왜 이런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근데 이들이 끝까지 싸웠다는 거예요. 책임을 졌다는 거죠. 이들이 형제를 떠나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 일을 감당했어요. 이게 바로 책임 완수죠. 책임 완수란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책임 완수입니다. 책임 완수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뭘까요? 그건 떠나지 않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했죠. 성미에 안 맞는다고. 나랑 뭐 이념이 다르고 나랑 뭐가 다르고 아이고 마음에 안 들고 이상하게 생겼다 그러고 뭐 이상하게 말한다 그러고 떠나고 그런 거 아니죠. 떠나면서 여러분 책임 완수하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책임 완수하려면 무조건 떠나지 않아야 돼요. 책임 반드시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귀한 거죠. 이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지 알겠죠. 이들이 정말 귀한 사람들, 귀한 일을 했어요. 이들에 대한 칭찬이 이렇게 들려져요. 3절에.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지도자 여호수아가 저들이 책임을 다한 것에 대해서 치하를 그렇게 했어요. 이들이 오늘까지 오래도록 형제를 떠나지 않았고 명령하신 그 책임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이 말이 들리는 그날까지 오랜 동안 이들이 떠나지 않고 명령하신 것을 다 행했어요. 이들이 책임을 완수한 사람들이죠. 하나님 명령하신 것에 대한 책임을 완수했어요. 이제 이들이 장막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가장 자유로운 마음으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이제 이들이 가서 발 쭉 뻗고 아주 평안히 쉼을 가질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들이 자신의 장막에서 안식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그들과 함께합니다. 자, 계속 우리랑 비교해서 본다.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는 형제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명령을 받은 것을 준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책임을 다합니다. 우리가 이제 가장 자유로운 마음으로 우리 장막으로 돌아갈 겁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볼 때 불만이 있을 수 있고 우리나 또 상대에 대해서 부족함이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연약함은 자꾸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함께하는 이유는 우리가 책임을 완수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있으라 하셔서 있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여기에 있고 오늘까지 끝까지 여러분들이 함께 했습니다. 맞대잖아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얼굴이 끝까지 남으신 여러분들 얼굴이 막 떠오르는데 눈물이 세상에나 지금 설교하는데도 자꾸 눈물이 날까 봐 걱정인데 우리가 그래서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가 끝까지 함께 할 겁니다. 책임질 겁니다. 우리가 장막에 거할 거고 안식을 누리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축복이 함께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말씀 뵙겠습니다. 신실함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실합니다. 순종을 말했거든요. 우리가 순종합니다. 책임 말했거든요. 우리가 책임을 완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장막으로 갑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안식 얻을 겁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평안을 누릴 겁니다. 이 귀한 축복을 받고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